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수가 있어요? 없죠. 마음이 하는 일은 겉에 사람들이 알 수 없다. 그러면 오른손이란 이 오른손을 말하는 것일까? 오른손이 너로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오른눈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빼어 버리라. 이해되시죠? 오른눈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웅덩이가 있어서 그 앞에 돌뿌리가 있어. 걸려가지고 헛디뎌서 웅덩이에 빠졌어요. 그러면 한눈은 아니 오른눈이니까 왼눈 말고 오른눈이 나를 거기 빠지게 했을까요? 그거 빠질 때는 두 눈을 멀뚱히 뜨고서도 빠져요. 그러니까 오른 눈만 가지고 빠지는 경우는 없어요. 다 우리는 두 눈을 뜨고서도 실족하지. 그럼 두 눈을 가지고 실족하거든 두 눈을 빼어버리라고 해야지. 왜? 아니 이렇게 다녀요? 한쪽 눈은 감고 한쪽 눈은 뜨고 다녀요? 그러니까 오른손, 오른눈이란 말이 한쪽 눈이란 말이 아니라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게 참으로 그러하다라고 하는 눈이 있죠. 참으로 잠깐만요. 왜 얘가 난리야? 갑자기? 키보드에 아무것도 없는데? 아, 안경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 옳다고 보는 눈, 옳다고 하는 그게 오른쪽 눈이에요. 그래서 그게 오늘날로 이제 오늘날 개념으로 우익 있잖아요. 우익. 우익은 오른쪽 편이라는 거지. 진영으로 하면 오른쪽 진영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고. 내가 옳다고 하는 눈으로 어제도 우리 성경 보는 거 내가 보는 성경이 옳아. 내가 해석하는 성경이 옳아. 내가 보는 눈이 옳다고 하는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뭐하게 한다고? 넘어지게 한다고. 그리고 이 오른손이 사람 사는 도리는 이렇게 사는 거야 하고 이렇게 사는 거라고 움직이게 하는 것이 오른손이거든. 그렇게 그 오른 눈을 가지고 있으면 오른손이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하면서 뭐예요? 사람은 못 움직이 이웃과 사랑을 함께 나눠야 돼 구제를 한다고. 오른 눈이 오른손으로 하여금 구제하게 한다고. 그러니까 근데 성서는 허를 찌르는 게 그게 너로 하여금 그 자선이 너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구나. 그러면 그 눈을 빼어버리래요. 두 눈을 가지고 두 눈은 무슨 눈이냐면 음녀의 눈이지. 두 눈은 한쪽 눈은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삼는데 한쪽 눈은 뭐예요? 율법을 남편으로 삼아. 그게 두 눈이에요. 두 눈. 그리고 어느 때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해. 그러다가 갑자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누구를 아니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율법의 눈으로 교묘하게 결국은 율법의 눈으로 가요. 두 눈이라고. 두 눈. 그럴 때
네가 옳다고 하는 그 눈을 어떻게 해라? 빼어버려라. 이 눈가를 빼어버리라는 게 아니지. 내 속에서 옳다라고 보고 있는 그 눈이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그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거든. 아, 그래야 되네요. 싹 그 올무에 걸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야. 오늘 아침에 함께 위에서 함께란 말을 했었어요.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 이게 우리에게는 앵무새로 와 있어요. 그것도 앵무새로 와 있더라고. 지금 내가 얘기 좀 하면 안 되잖아요. 녹음돼서. 아, 녹음되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면 안 되잖아. 안 될 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방송에 나갈 건데 이제 방송에 나가면 되지 뭐. 나는 이제 그 오른손과 왼손을 그렇게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다 거기에 연관된 이제 얘기인데 면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오른편은 영의 세계로 들어간 사람은 다 이제 오른편이라고.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 우리 마음이 육에 속한 사람은 왼편이라. 예.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예. 보면 이제 눈을 빼라고 하잖아요. 우리 쉽게 알기 쉽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고 말해요. 그래서 내 마음에서 일어난 누군가를 나를 시킬 거예요. 이거든. 내가 스스로 짓는 죄가 아니잖아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거예요. 나는 힘이 약하니까. 그래서 그 들보를 빼라. 그게 사단이거든. 근본적인 사단, 욕심쟁이. 네. 그것을 빼게 되면 그 이제 내가 사단께 자꾸 상대방이 티를 봐요. 판단을 해. 그러니 그 판단은 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똑같이 판단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사단을 빼라. 그 사단을 어떻게 뺄까? 그런 거 이제 성경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오른손과 왼손 그러잖아요. 오른손은 이제 오른편 강도하고 똑같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다니실 때 오른편 강도는 사심을 얻잖아요. 천국에 가요. 그런데 왼편은 못 가요. 그래서 항상 양과 염소도 오른편에는 양, 왼편에는 염소. 그 기준이 정확하게 서 있어요. 그래서 영의 세계로 들어간 사람, 들어가지 못한 사람. 네, 그럼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그럼 그 사람이 생활을 어떻게 하냐 하면 지금 여기 보면 이제 구제가 맞긴 맞아요. 그런데 보이는 구제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구제가 얘기해요. 선생님, 보이지 않는 구제. 죄송한데 이게 방송에 계속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먼저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말씀 잘 들었어요. 네. 오른편, 오른눈, 또 왼편, 왼눈. 그래서 이제 함께, 요거 이제 오늘 도마서 16번 들어갈 건데, 들어가기 전에 함께란 말이 있어요. 함께란 말이 전치사거든요. 전치사. 순. 전치사예요. 요거 함께. 하나만 제가 보고 로마서 6장 2절 하나만 한번 읽어보고 도마복음 들어갈게요. 로마서 6장 2절. 위에서 오늘 아침에 주고받은 네. 게 있어서 로마서 6장 2절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좀 읽어볼게요. 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합하여는 전치사. 이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조금 그 헬라어를 제가 들이대서 송구합니다만 우리 말로만 보면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에이스라는 전치사를 요게 영어로 하면 in, to 이 전치사 공부할 때
어디에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거를 에이스라고 그렇게 그 문법책에서 설명하거든. 어디에서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 영어에는 into라고 되어 있어요. into. 여기서 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런 걸 에이스라고 그래요, 전치사. 그리고 soon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은 이 주변에 근접해 있는 것, 같이 있는 것, 이런 거를 그 soon, 함께라고 하는데, 요거 에이스를 합하여로 번역해 놨어. 자, 봐요. 여기 에이스 크리스톤 예수, 여기 예수란 말은 없죠. 뒤에 있네. 크리스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로 번역할 수 있는 걸까? 혹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혹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세례를 받은 우리는, 요거를 합하여로 번역해 놨어요. 뉘앙스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합하여하고는 또 다르다고. 또 하나, 에이스톤 다나톤 아우트,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로 번역되어 있죠. 그의 죽으심, 그의 죽음 속으로, 그의 죽음 속으로 세례를 받았대요.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그래서 6장 4절 보면, 번역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여기 뭐라고 또 돼 있어요? 합하여로 돼 있다고. 합하여가 아니라고. 그의 죽으심 속으로. 그의 죽으심 속이라는 말이 무엇일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고. 예수가 나와 같이 죽었어요? 같이 죽은 적이 있어요? 2000년 후에 내가 언제 그와 같이 죽은 적이 있어요? 그는 2000년 전에 죽었지. 그러면 그와 합한 적이 없는데 우리는 합했다고 그러네? 예수의 죽음과 함께 죽은 게 있어요. 봐요. 십자가가 여기 있어요. 좀 전에 말씀하셨죠.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는 요게 함께 죽은 거예요. 요게 순이라 함께. 그럼 2000년 후에 있는 나도 예수와 오른편 강도와 왼편 강도와 같이 동일한, 그래서 요 수는 함께란 말도 되지만 동일한 뜻이 있어요. 동일한. 혹은 같이. 아니, 같은이라고. 그래서 2000년 후에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요? 요게 죽음이라면, 다나토스라고 해요. 다나토스라면 나는 죽지 않고 예수가 내 대신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다나토스인가? 함께 혹은 동일한 죽음이 있으려면 여기서 세상의 임금 예수가 죽었어. 오른편 강도가 죽었어. 왼편 강도가 죽은 것처럼 동일하게 나도 여기서 내 안에 누가 죽어야 돼요? 세상 임금 예수가 죽어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오른편 강도가 죽어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왼편 강도가 죽어야 비로소 동일한 죽음, 동일한 세례, 같은 죽음이라고. 근데 이거는 없고 뭐만 있냐면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뭐만 있어요?
앵무새의 레코드만 돌려요, 입에서. 그건 함께 죽은 죽음이 아니라고. 그래서 에이스 다나톤이라고 하면 이와 같은 죽음 속으로 내가 이 예수와 그리스도 속으로 이 죽음 속으로 같은 죽음으로 뭐를 세례를 받았을 때, 그래서 함께가 너무, 함께란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사실은 이 순일이 함께라는 뜻이 있어. 근데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다라는 게 너무 의례껏 되뇌이는 말이 돼서 그거를 제가 억지로 한 번 더 짚어보려고, 함께가 아니고 같은 죽음이다. 동일한 죽음이다. 동일한 죽음을 죽었을 때 함께란 말이 성립 가능한 것이다. 근데 나는 죽은 적이 없는데 예수가 나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내 입으로 앵무새의 고백이 함께 죽은 것이겠는가? 그래서 여기 보면요, 순 답부터 그래요. 함께, 이 순이라는 말이 전치사가 이제 동사와 결합을 해요. 답부터 장사되었대. 순 답부터 함께 죽었대. 같은 동일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죽음. 함께 죽은 적이 없어요. 내가 예수가 그렇게 죽은 것처럼 내가 죽었을 때. 그럼 예수가 그렇게 죽었다라는 게 뭘까? 이거 들여다봐야 되거든. 이걸 들여다보면 베드로를 나는 지금 베드로가 아니잖아. 근데 베드로 입장에서 예수의 죽음을 들여다보면 그 죽음이 이해가 돼요. 뭐냐면 베드로 입장에서 예수는 뭐였었어요? 베드로의 전부였었어요. 그물을 내던지고 예수를 따랐는데 예수는 뭐예요?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전부였는데 그게 베드로의 욕망이 예수에게 뭐냐면 그걸 뭐라 하면 예수에게 투사되어 있어요. 예수는 베드로의 목숨이고 생명이고 예수는 베드로의 구원자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왕이고 이 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살려낸 메시아라고. 요 메시아가 문제예요. 다 메시아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때야말로 이게 베드로의 육신의 생각이지. 육신의 생각에 의한 메시아라고. 그게 욕망이 투사된 거예요. 예수가 그렇게 돼 있다고, 베드로에게는.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는 마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예수가 베드로의 세상 임금이에요. 베드로에게 세상 임금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함께 죽었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예수는 나의 뭐가 돼 있어요, 지금? 세상 임금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 앞에 있는 예수가 그의 임금이었던 것처럼 이 임금이 죽어야 베드로의 안에 있는 뭐가 죽어요? 베드로가 투사시키고 있는 예수가 죽어야 베드로 속에 있는 세상 임금이 죽는다고. 그게 마귀거든. 이게 메시아거든. 베드로의 메시아가 죽어야, 그의 메시아가 죽어야,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데 오신 메시아가 죽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옳다는 눈에 의해서 그려지고 있는 메시아 상이 있거든요. 오늘날은 그 메시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나와 함께 죽은 예수로 되어 있어요.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예수가, 베드로가 예수를 메시아로 삼았는데 그 메시아가 사탄이었던 것처럼, 오늘날은 나와 그분은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사셨습니다. 우리 예수를 찬양합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가 뭐예요? 사탄이라고요. 동일하게. 뭐가 투사되어 있어요? 나의 욕망이 거기에 투사되어 있다고. 그가 나의 구원이고 나의 천국이고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게 투사되어 있는, 그러니까 오늘날은 그럼 다시 말을 바꿔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예수가 어떻게 해야 돼요? 거세돼야 된다. 그래야 그의 죽음에 동참하는 거라고. 그럴 때 함께 죽고 함께 세례를 받고 함께 그의 죽음으로 에이스 다나톤, 에이스 크리스톤, 예순. 그럴 때 여기 그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이지, 그와 연합했다라고 하는 앵무새 고백이 연합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죽으면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안 남네. 내가 살아나요. 그가 죽어야 내가 살아나요. 드디어. 그게 내가 살아나는 것을 일컬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인 그가 내가 되는 I am the way, I am the life. 그 예수께서 하신 진언이 나에게도 동일한 진언이 되거든. 참말이 되거든. 그래서 이 성경 말씀대로 이게 종교의 함정이에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그 레파토리에 빠져 있고 젖어 있어서 우리가 함께 죽는다, 함께 산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럼 지금 어제도 얘기 나눴지만 선악의 지식을 좇아서 내가 그 예수와 그리스도를 우상으로 세워놓고 뒷배로 세워놓고 그가 나의 세상 임금이 되면 임금의 충성스러운 믿음을 가진 이 임금에게 충성하는 믿음을 가진 나는 그 임금의 오른팔이 되어서 무엇을 할 수 있어요? 5골, 10골 지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내 욕망을 투영시킨다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지 않고 나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예수를 우상으로 든든히 세워놓는 이유가 있어요. 나도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나는 구원자다 해서 내가 나는 10골을 지배하는 왕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을 담아내고 있는 거거든요. 고개 뒤져야 돼. 근데 그거를 누리는 장사가 있대, 장사. 장사를 가지, 장사가 무엇인가 그 알아야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누리려고 제가 생각합니다. 나 이제 뭐냐면 5절 6절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좀 좋겠어요. 저기 로마서 6장이요? 네, 5절 6절. 여기서도 봐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랬잖아요. 이 본받아라는 말이 호모이 오마라 그래요. 호모이 오마. 본받아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 호모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호모.
호모 사피엔스, 호모 에렉투스, 이성을 가진 인간을 규정할 때 뭐와 동일한이란 말이거든. 동일한. 그래서 본바다가 아니고요. 같은 죽음이에요. 동일한 죽음. 같은 죽음이라고. 이걸 뭐라고 해서 본바다라고 해놨잖아. 라이크니스라고 되어 있다고 영어로 봐보세요. 죽음의 모양이 같은 모양이라는 의미지. 그럼 어떤 죽음이겠어요? 그냥 본바다가 아니라고. 동일한 죽음이라고. 그리고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란 말이 아까 순이라고 했잖아요. 이 숨타이 이것도 순이 함께란 말과 결합된 단어라고. 그러니까 이게 연합하여라고 했지만 동일한 죽음을 여기 투게더로 번역되어 있죠. 연합이라고 우리말로는 번역되어 있지만 투게더로 번역하고 있다고. 같이. 그러니까 그때 죽은 것처럼 지금 같이. 같은 죽음으로 같이. 본받아서가 아니라 동일한 죽음. 그걸 이제 연합이라고 해놨어요. 애매해요. 아니 이제 그 틀린 말은 아니로돼. 본받아. 그의 죽으심과 본바다가 아니고 죽으심과 같은 동일한 그렇게 개고낸 우리가 되면이에요.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동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 죽음이 찾아온다고. 그렇게 되어진다고. 되어지고 또한 아나스타세우스 이제 부활이라고 우리 번역되어 있잖아요. 부활. 부활이란 말이 봐요. 이거 아나스타시스라는 말을 한번 봐볼게요. 다시 일어서기예요. 다시 세움을 잇는 거예요. 일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셨다고 부활이 일으키셨다고. 그러니까 죽었는데 시체가 돼서 썩었는데 요 놈이 다시 재생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재생된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다시 이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전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선악으로 사는 것. 요게 사망으로 사는 거지. 사망으로 사는 것이 뭐하면 죽으면 생명의 나로 다시 세움을 입는다. 다시 세움을 입는다. 그러니까 동일한 죽음으로 죽으면 그러니까 세상 임금 사탄이 죽는 거지. 마귀야 내 뒤로 물러가라. 왜? 그 베드로의 메시아관이 육신에 속한 메시아관이거든. 그 메시아관이 바뀌죠. 아, 기름 부음이 내게 오셨도다. 예수가 메시아였는데 그 예수가 메시아인 것은 예수에게 속한 것이지 베드로에게 속한 것이 아니거든. 그 예수의 기름 부음, 메시아란 말이 그리스도란 말이거든요. 구약의 메시아는 신약의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란 말이거든. 근데 베드로의 그리스도가 뭐라고? 베드로의 그리스도는 사단이라고요. 사단한테 뒤로 물러가라. 그 사단이 죽어야, 예수가 죽어야 그 기름 부음이 누구에게로? 베드로에게로, 안으로. 밖에 있는 메시아는 타자예요. 그거는 베드로의 욕망이 투영되어 있는 메시아라고. 그래서 그게 죽고 함께 죽고 그래야 그 기름 부음이 베드로의 안에 임해서 그 베드로가 다시 선악으로가 아니고 세상 임금으로가 아니고 열 골 다스리는 왕으로가 아니고, 물론 그 열 골 다스리는 그게 성경에 있는 얘기잖아요. 그 열 골 이야기가. 근데 그거를 전부 육신에 속한 골 다스리기로 이해하고 있어서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일 뿐이에요. 열 골 다스린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푸른 약속의 땅, 가나안이, 언약의 땅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받을 땅이거든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약속한 거거든. 그 약속의 땅이 뭐예요? 믿음과 자유와 사랑을 일컫는 거거든. 아브라함의 유업은 뭐예요? 믿음이지. 믿음이 조상이지. 이삭은 뭐예요? 아니, 사라는 위에 있는 우리의 어머니고, 위에 있는 우리의 어머니고, 이삭은 자유자의 어머니가 낳은 자유자라고 바울이 주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삭은 자유예요, 자유. 무엇에도 억압받잖아요. 무엇이든 가능해요. 그런데 그 자유가 무엇이든 가능하니까 어디로 가느냐면 자유가 두 갈래로 나눠지는데 팥죽을 취하는 곳으로 가요. 먹고 마시고 이 세상의 그 육신의 소욕을 취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자유자니까. 그래서 그 아들을 낳은 게 에서라고. 자유는 에서를 낳을 수 있는 권이 있어요. 그래서 자유는 에서를 낳는다고. 그게 자유가 무엇을 낳지 못하고 사랑을 낳지 못하고 자유가 자유를 자유롭게 쓰는 거거든. 그거는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고 하는 그 언약의 땅이 아니라고요. 에서는. 근데 자유자는 내가 자유자니까 팥죽을 취할 수도 있지만 내가 자유자니까 사랑의 무거운 계명을 지고서 사랑을 이루려고 안 한다고. 자유자니까 내가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고요. 자유자니까. 종일 때는 사랑을, 세상의 무거운 계명, 사랑의 계명보다 더 무거운 계명이 어디 있어요? 당신 사랑이 즉은해 하면 다 걸려. 아이고, 맞아요. 제가 죽을 놈이에요. 나는 사랑의 은사가 없나벼.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 앞에 무릎을 안 꿇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유자는요, 그 말에 억압당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라라는 계명 때문에 사랑하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고 싶어서 그래서 여기도 게고 나멘 기노마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함께 죽은 자가 된대.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나는 사랑을 합니다 라는 말을 해요, 안 해요? 못해요. 항상 사랑은요, 눈치 봐요. 아이고, 야곱이 눈치 본다고. 내 안에서 두 존재가 있다고. 야곱과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예요. 내 안에 있는 형제라고. 근데 내 안에서 내가 항상 힘을 발휘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나는 자유를 유업으로 받은 자야, 구원받은 자야. 그러니까 나는 내 이익을 취하는데 당당해. 부끄러움이 없어. 그 속에서 내 깊은 곳에서 야곱은 움츠러든다고. 어떻게 기지개를 못 펴. 기지개를 못 핀다고요. 그러나 사랑의 무거운 계명을 지고 있어요, 없어요? 안 져요, 자유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억압에 억압받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무엇이 찾아오게 되느냐면, 그래, 내가 이 팥죽에 그냥 혈안이 돼가지고 사는 게 이게 내 꼬라지야? 그 팥죽 하나의 그 설레임을 미련 없이 뒤로 내보내게 된다고요. 미련 없이 내보내고 사랑이 싹을 내고 꽃을 피우기 시작하지요. 그런데 희한한 건 성서는 야곱을 죽이질 않네. 이스마엘도 죽이질 않네. 죽질 않아. 내보내지. 그리고 에서와는 부둥켜 않네. 내 안에 이 두 가치가요,
갈등과 화해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쫓겨다니다가 억압되다가 사랑이 만개하면 누가 화해해요? 에서와도 화해한다고. 아, 형이지. 먼저 온 자유자에게 먼저 찾아오는 거라고. 형! 더 이상 형을 두려워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형하고 껴안아요. 내 안에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진다고, 둘이. 내가 나의 그런 그 속성에 대해서 내가 뭐 해요? 수용한다고. 인정한다고 해서 그 팥죽을 취하는 곳으로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에서를 비난하지 않게 돼요. 이해하게 된다고. 에서의 속성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는다고. 이해한다고. 그래, 그럴 수밖에 없어. 내 안에 그 속성에 대해서 내가 끌어안는다고요. 끌어안는다고 해서, 이해한다고 해서 팥죽을 지향한다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무엇을 지향해요? 사랑의 에너지가 더 무엇을 껴안을 만큼, 에서를 껴안을 만큼 그 에너지가 더 풍요롭게 되어지는 것일 뿐이지, 되어야 되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든가요? 안 되거든. 이게 함께 죽고 함께 연합해서 함께 살아나는 모습의 그림 아닐까요? 이게 로마서도 본받아서 부활한다라는 것이, 그 부활이라는 게 결국 뭐겠어요? 믿음과 자유와 사랑의 그 씨알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솟아나서 그게 함께, 아브람 때도 함께 죽고가 있었어요. 이삭 때도 모리아산에서의 제사가 있었어요. 야곱 때도 약복강가에서의 화해가 있어요. 물론 사다리가 오르내리는 그 사건도 있었고, 에서와의 화해 시간들이 있잖아요. 끊임없이 함께는 아브람 때도 함께의 흔적이 있고, 이삭 때도 번제의 흔적이 있고, 또 야곱 때도 죽고 사는 것의 흔적이 있지요. 근데 그게 뭐라고 하냐면, 이게 우리에게 언약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래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무엇으로 상징화되느냐면 가나안 땅으로 상징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 언약의 땅, 약속의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게 뭐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그게 믿음과 자유와 사랑이라고.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우리 마음의 요소지, 이 다음에 죽고 어디 가는 공간적이고 시간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나라는. 이 오해가 지금도 아주 팽배해 있어요. 이 다음에 어딜 간대. 그 가나안 땅의 상징, 그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약속, 그 언약의 내용물이 뭐겠어요? 가나안 땅이 뭐겠어요? 우리에게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하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언제 온유해지는지 아세요? 광야를 지나야 온유해진다고. 뭐 광야에서 애굽의 속성이 뭐 다 죽고 다시 태어난 것을 온유라고 말한다고요. 모세를 온유한 자라고 하거든. 모세가 어디가 온유해요? 육신의 성품으로는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었고. 광야에서 이 선과 악으로 되어 있는 우리의 의식이 다 뭐예요? 죽은 것을 온유라고 말한다고. 아니, 욥이 어디 인내한 흔적이 어디 있어요? 욥의 인내를 배우래. 욥이 어디 인내했어요? 제 친구들하고 삿대질하면 서로 논쟁을 하는 게 인내요? 참음이겠어요? 아하, 그 고난의 기간을 거쳐서 욥기 42장, 1장, 2장 그때 도달하게 된 것이, 그러니까
끊임없이 질문하고 묻고 따지고 하나님 당신이 계시오 하면서 묻는 것을 인내라고 해요. 도리어 참고 오래 참는 우리 육신의 속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렇게 해서 뭐 다시 생명으로 세움을 입는 것, 이걸 부활이라고 하는 게 아닐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 로마서 6장 6절 거기 나오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매니, 죄에게 종노릇한다는 게 뭘까? 죄에게 종노릇한다라는 게, 우리는 이게 죄 하니까 이게 죄가 아주 너무너무 죄가 오해돼가지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걸 뭐라고 하면 입에 발린 죄인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배운 죄인이라고 한다고. 다 배워서 죄인이야. 죄의 감옥에 몰아넣었어.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탄다는 것은 우리가 징글징글한 우리 속성이 있어요. 뭐냐면 큰 자가 되려고 하거든. 누가 뭐라고 하면 견디질 못해. 너 틀려서 하면 그 말에 우린 뭐예요? 발끈하게 되어 있어요. 아주. 왜? 내가 옳은데 왜 나보고 틀리다 그랬어? 특히 뭐 가지고? 성경 해석 가지고. 그게 뭐겠어요? 나는 너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 뭐가 되어 있어요? 노예가 되어 있어. 그리고 나는 너보다 못하다는 열등의식에 아주 짓눌려가지고 그건 견디질 못해. 이게 죄의 종로로 사고 있는 거거든. 그게 뭐 선악의 종로로 탄다는 말이거든. 무슨 기가 막힌 깨달음이 중요치가 않아요. 그 깨달음이 내 이 깨달음이 너보다 낫다. 제가 지금 그 짓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그 종로로 타고 있다고. 무슨 내가 그를 미워했어. 안 했어. 내가 저 사과가 탐스러워서 욕심을 내서 먹었어. 이런 걸 죄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이 육체의 먹거리를 보고, 저 여인의 저 자태가 참으로 아름답다. 그러고서 나는 왜 이렇게 죄가 많은지, 왜 여자를 보고서 아름답다고 하지? 그런 걸 죄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생명현상이에요. 생명현상. 그건 죄도 아니고 부끄러움도 아니에요.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고 하는데 왜 그게 회개해야 될 부분이에요? 사람들은 죄 아닌 것을 죄라고 막 하면서 자기를 쥐어뜯어. 자기 마음을 상처내고. 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우리가 종로로 타는 것은 이거 선악의 종로로 타는 거거든. 그래서 아름다운 것을 보고서 아름답다고 말을 못해. 홍길동을 보고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해. 왜? 너는 서자니까. 감히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 그러는 건 죄가 아니라고요. 자유자는요, 그런 걸 죄라고 하지 않아요. 얼마나 관능적이에요. 저 꽃을 관능적이라고 했다고. 저기 안 보여? 저기 좀 보여줘봐. 네, 저 꽃 얼마나 관능적이에요. 저 꽃을 관능적이라고 말한 것이 내 안에 죄가 있어서예요? 그런 걸 죄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못 견뎌하는 게 있어. 툭 건드리면 툭 튀어나오는 게 있어. 내 전공이고 노구의 전공이야. 그게 이 죄의 종노릇하는 거거든. 죄 아닌 것을 죄라고 하는 것처럼 저는 아주 이 기독교의 죄론, 이 죄, 생각해 봐 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게 유대 속담이에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내 이빨이 시대.
아담이 죄를 져서 그 아담이 죄를 안 졌으면 내가 죄인이 아닐 터인데 그 조상 아담이 죄를 져서 내가 죄인이래. 덤태기 이론이거든 이게. 덤태기 이론 아니에요? 덤태기. 우리 덤태기 쓰고 있어. 아니에요. 아담이 죄를 져서 내가 죄인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예수에 의해서 나는 의인이 되었대. 의도 덤태기 썼어. 믿기만 하면 된대. 이런 고약한 기독교의 고질적인 교리 얼마나 편해. 죄도 나와 상관없이 내가 죄인 됐어. 그런데 죄라고 고백해야 된대. 의도 나와 상관없이 의인이 됐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의를 고백해야 된대. 이게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길이래. 이런 앵무새 복음이 어디 있어요? 이게 무슨 복음이에요? 덤태기 이론이지. 우린 그냥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죄인 됐다가 가만히 있는데 함께 죽고 함께 의인이 됐대. 얼마나 편해? 아니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이게 꼼짝 못하고 사는 거, 이것에 이 선악 아래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그것에 아주 짓눌려가지고 저는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짓눌린 게 아니고 가오에 눌려가지고. 가오에 눌려 보셨지요? 가오에 눌려 보셨지요? 어제 어느 자매가 저한테 꿈을 어떻게 봐야 돼요? 그 말씀 하시더라고. 선잠을 자면 가오에 눌리고요. 꿈을 많이 꾸게 되어 있어요. 요셉이 바로 이 꿈을 해몽한 것은 선잠자가 꾼 꿈을 해몽한 게 아니에요. 이야기는 그렇게 되고 있지만 꿈 해몽이 그게 사람은요 모두가 자다가 선잠 자면서 가오에 눌리는 이것에 가오 눌려가지고 나는 그래서 기독교에 입문하게 됐어요. 그 가오에 눌림 때문에. 참이 귀신 막 잠을 못 자게 하는데 어떻게 예수를 안 믿겠어.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다가 이게 그럼 그건가. 여러분 모든 인생들은 꿈을 꾼답니다. 무슨 꿈? 소위 말하는 청년여 뭐 하라고? 꿈을 가져라. 비전이라 그래. 비전. 베드로도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고. 예수를 통해서 무엇을? 이스라엘의 왕국을 그 다윗 왕 때의 찬란한 국권을 회복할 꿈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 꿈이 개꿈이라고 하는 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거든. 인간이 갖는 이거를 조도대 선생은 좋은 말로 표현했어요. 조도대 선생하고 저하고 오랜 동안 함께 했던 시간이 있어요. 그 양반의 용어로 말하면 그게 에고가 갖는 에고의 비전이라는 거야. 에고 비전. 에고 비전이거든. 여러분, 요셉이 꿈 해몽을 하잖아요. 그 꿈이 개꿈인지 아니면 로고 비전인지 에고 비전인지를 해몽하는 거거든. 꿈 해몽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오에 눌려서 사는 인생, 얼마나 짓눌려서 사는 징글징글해요. 저도 징글징글해요. 내 모습을 보면 징글징글해요. 여기 내 에고 비전을 한번 봐볼까요? 귀는 무슨 귀? 소귀. 눈은 무슨 눈? 토끼 눈. 발바닥은 무슨 발바닥? 곰발바닥이 좋은 거예요? 꼬리 쪽 비늘은 잉어 비늘. 가슴은? 목은? 기린목. 그게 뭐예요? 지금 그게 용이에요. 용.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완전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요 꿈을 해몽해야지. 이게 무슨 꿈이라고요?
에고 비전이라고. 지가 그리고 있는 그림이라고. 그런데 그게 되냐고. 이것에 뭐해서 살아요? 짓눌려서 산다고, 인생이. 가위 눌려서 산다고. 종노릇하고 산다고. 이게 죄의 종노릇한다는 얘기거든. 여러분, 여기 남성분들, 여성이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지 않다라고 갈등하지 마세요. 아름다운 것은 아름답다고 하시고, 여성분들은 저 남자가 남자답다, 속으로만 생각했다가 또 집에 가서 회개하느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런 건 죄의 축에도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게 무슨 죄의 항목에다가 그런 걸 넣고 회개함네, 이러네 저러네. 함께 죽었는데 왜 이놈은 또 살아서 그러는 거야? 날마다 죽어야 되는데 왜 이건 죽지 않고 삐짓고 나오지? 그건 죽이려고 할 필요 없어요. 날마다 죽어야 하는 것은 이거에 이 종노릇하는 것. 이 종노릇하는 것이 날마다 죽어야지. 아니 음식을 보고서 맛있다, 맛있는 걸 맛있다고 하지. 그럼 뭐. 근데 기독교인들은 맛있는 것을 맛있다고 말을 못해. 모든 영역에 다 그렇습니다. 성의 문제가 그렇고, 아름다움의 문제가 그렇고, 그 다음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고, 사랑이 다 선악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권세라고 하는 것이 전부 선악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선악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모든 기독교의 덕목을 선악으로 다 풀이한다고.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선악으로 그 9가지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고.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어떻게 선악이 맺어요? 선악은 선악나무의 열매를 맺지, 지식의 열매를 맺지,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선악에 속해 있으면서 생명의 열매를 맺겠다고 지랄 발광하는 게 종교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 가시나무는 가시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는 포도의 열매를 맺는 것이거늘. 어찌 가시나무가 그 사사기에 나오는 얘기죠. 사사기에서 아이고 무화과 나무여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소서. 포도나무여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소서. 내가 포도를 맺어야지. 내가 무화과를 맺어야지. 내가 나무들 위해서 왕이 돼서 춤추랴. 가시나무가 왕이 되소서. 그래야지. 그 어떻게 돼요? 가시나무에 그 레바논의 숲에 모래 폭풍이 확 불면 낙엽이 가시나무의 그 가시에 확 부딪혀서 무엇을 일으켜요? 불을 일으킨다고. 그렇게 해서 레바논의 백향목의 숲을 다 태운다고. 이 왕이 왕노릇하면. 이게 그 사사기의 이야기 속에서도 가시나무가 왕이 돼. 우리는 이 가시나무가 왕노릇 못해가지고 우리 속에서 이제 그 종노릇 하는 거거든. 그 왕노릇 못해가지고 저도 지금 그 왕노릇 하려고 왕노릇 못해서. 가시나무가 그러거든요. 우리 인생은요, 나무로 비유하면 5나무예요. 나무로 비유해도. 이게 이 로마서 6장 지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노니. 이게 뭐냐면 옛사람이 예수를 세상 임금을 삼았잖아요. 세상 임금, 왕이 되려는 속성을 말하는 거거든. 세상 임금이 뭐였어요? 못 박히면 우리는 세상 임금을 지향하지를 않아요. 왜? 왕이 못 박혔는데. 그건 누가 못 박힌 거예요? 베드로가 못 박힌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그 이스라엘의
왕권 회복과 이스라엘 왕권 회복이 뭐겠어요? 그걸 하나님 나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 유대인들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지. 그러면 천국 때문에 기독교는 천국, 전천년설이다, 후천년설이다. 이 천국 때문에 천국 간대, 천국 간대. 어떤 천국은 마다하고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유업으로 주신다고 하는 그 천국은, 그러니까 믿음과 자유와 사랑은 이거는 그냥 그건 심리학적인 것이고 그런 천국은 난 필요 없어. 그거 약속했다고? 그거 언약했다고? 그건 관심에도 없어. 어떤 천국? 왕이 되는 천국만 모두가 열망하면서 그 천국 대망에 빠져 있어요, 지금. 우리 모두가. 그런데 그 천국의 주인인 예수가 죽어버렸네? 그럼 그 천국은 뭐예요? 원인 무효지. 그래야 그 천국에 가위 눌리는 일로부터 자유로워진다고요. 그 공동들레임은 그 예수를 기다리면서 혼잔치. 그러니까 그 기다리는 예수는 세상 임금 예수라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다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죄의 몸이라는 게 뭐겠어요? 선악을 지향하는 그 몸이거든.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향해서 사는 우리의 그 모습이거든. 그게 다시는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인인데. 생활에서 종로를 알아야 되잖아요.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어떠한 죄를 짓지 않을까? 그 죄 아닌 것을 죄라고 하는 그 짓도 멈춰지고. 이제 뭐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내 얘기를 해요. 부는 내로 죄를 짓지 말란 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는 내로 죄. 그리고 하나님 어떤 죄를 짓지 말아 했습니까? 우리는 사람이 보기에는 분도 되고 나오는 것도 죄잖아요. 분까지는 허락을 하는데 부는 죄를 짓지 말아라. 여러분, 분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분이? 노여움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예수도 얼마나 노여워했는데,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가 아니에요. 독사의 새끼들아지. 이 독사 새끼들아. 우리는 그거보단 점잖은 얘기예요. 우리는 개새끼라고 하지. 개새끼는 욕도 아니요. 예수의 욕에 비하면. 이 분노의 예수의, 우리는 그걸 분노 표출이라고 하죠. 그건 분노가 아닙니다. 지금 분노는 화를 내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화해하라고. 이 분노의 근원은 선악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 분노의 근원이 있거든. 선악의 기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분노가 생긴다고. 요게 없으면 분낼 이유가 없어요. 정년, 너 왜 그렇게 사니 하고 그에게 화를 내지 않는다고. 근데 이 기준이 나한테 있다고. 요걸 선악의 기준이라고 안 해요. 말씀이 기준이에요. 말씀대로가 기준이래. 말씀대로가 선악이 되어가지고 너는 틀렸어 하고 내가 화를 낸다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해가 지기 전에요. 어떤 해가 지기 전에? 오늘 하루 해가 지기 전에가 아니고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며 아침 7날이 있잖아요. 그 해가 지기 전에 분노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라고. 이거를 해결 백날 해봐야. 해결을 백날 해봐 보세요. 1000날을 해봐 보세요. 또 이것을 회개하고 있지. 이거는 개가 토했던 것을 먹고 또 토하고 토했던 것을 먹고 또 토하는 짓이라고. 그거 회개해 봤자 자기 체면 걸고 있는 거라고. 요거의 근원인 요거를 어떻게 해라? 빼어버리라. 함께 죽으라는 얘기지. 요거는 놔두고 요거 가지고 뭐 해요? 놀이하고 있어, 놀이.
회개놀이 하고 있어, 회개놀이. 간단히 얘기해. 사단이 죽었으니까 사단의 일을 하지 말아라. 지금 그 내용이잖아요. 간단히 얘기해. 근데 보세요. 표현에서 사단이 죽었으니 사단의 놀이를 하지 말아라. 요게 법이라고. 그래서 이제 사단의 일은 나오는 것이 사단의 일이고 마음에 있는 것은 분명히 이제 일을 행한 자 내속이 그건 죄잖아요. 묘하다고. 요게 묘하다고. 예수의 분노는 이 선악에서 나오는 분노가 아니라고. 이게 묘해. 똑같은 분노인데 그 예수가 화 있을진저 독사 새끼들아 하고 그 사복음서에 예수께서 야 내가 참 지나쳤구나 회개했다는 이야기가 기록에 없어. 묘하죠? 근데 그것은 내가 봤을 때 책망. 자, 그 사람들이 다 사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그것을 허물어야 돼. 그래서 내가 성경을 하려고. 그게 사랑이에요. 예수의 사랑의 고백이에요. 사랑이지. 사랑의 고백이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속은 뭐예요? 대접의 겉은 깨끗한데 속에는 모세의 뼈가 가득하거든. 그것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 독사 새끼들아 라고 표현하는 것, 그게 어디 그저 그 한 개인의 육체의 감정적 표현, 물론 이게 경강부에 하는 것이지. 내가 예수를 좋아하니까 예수 편에 서서 말하니까 내가 예수 편을 드느라고 경강부회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비난하실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예수 편인걸? 예수는 사적인 분노의 감정이 아니에요. 사적인 분노의 감정이 아니라고. 그 공적인 분노의 표출이 사랑의 표현이라고. 우리는 사실은 그 분노를 표출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있어야 된다고 하면 그게 또 법으로 가는 거지. 진짜 지가 사적인 분노를 해놓고 내가 예수도 화를 냈는데 내가 화를 못 낼 이유가 뭐 있어? 하고 또 자기 합리화를 하지. 그런 사람이 많아요. 진짜 많아요. 자기 합리화를 하지. 저도 그 아류예요. 저는 이렇게 봐요, 부활을. 이게 부활의 원리, 함께 죽고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의 원리가 이런 언저리에 있지 않을까? 이게 지금 도마복음 셋째 시간을 다른 길로 갔는데, 잠시 쉬었다가 도마복음 16번, 예수의 어록 16번을 보는 걸로 하지요. 여기 도마복음을 한 달에 한 번만 있기 때문에 진도가 안 나가져서 또 도마복음을 그 4시간을 한 달에 한 번 만나면 4시간을 하는데 요 곁길로 갔는데 도마복음 1시간 갖고서 마무리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